감수성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가지라고요?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자연 다큐를 보면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생태적 감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생태적 감수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식사를 하면서도 고생하고 있는 농부를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그것이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도 그 신문에서 그냥 종이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태적 감수성이란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때는 지금은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기로 인쇄를 다 하고 프린터를 다 합니다만, 30년 전에는 우리가 복사기가 없어서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겼습니다. 주보를 맡겼는데 어느 날 그 인쇄소 집사님 남편이 와서 인사를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따라 몇 년을 교회를 다녔냐면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여전도 회장이 되었습니다. 야외를 여전도 회원들과 가기로 했는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이 야외에 가야 되는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좀 운전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차를 내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야외에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난 후 여전도 회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어봐야 뭐 하나 해가지고 그냥 그 산 쪽으로 이렇게 길거리를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길가에 꽃 한 송이가, 들꽃 한 송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어놓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허리를 숙이면서 아니 길에 꽃이 다 피었네 하며 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강력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이 꽃을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너를 만들었다고 하는 강력한 음성이 마음에서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아주 신기하게도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감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뭐가 생각납니까? 다른 게 생각납니까? 저 꽃, 좋네.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향기로 충만하고 좋겠네. 이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는 영감을 영적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기를 마십니다. 그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부의 수고와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은 뭘 가졌어요? 생태적 감수성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영적 감수성은 없는 겁니다. 우린 농부의 그 열심히 흘린 땀도 고마워해야 되고 자연에게도 고마워해야 되지만 자연을 주시고 씨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을 느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10명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볼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 뭐 했다고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찬송도 막 좀 크게도 좀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막 크게 기도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냥 우물우물 좀 너무 답답해요. 막 기도가 확 쏟아져야 되는데 물을 들면 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찔찔찔거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나병 환자들은 저주의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소리가 나오지요. 간절함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해져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친구가 있는 그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멀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나병 환자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가족이 그리워 마을에 들어왔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돌에 맞을까 봐 무서워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나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새 희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 천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격려된 채 살아야 했고 아무도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도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친구도 이 문둥병자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어떤 병이 있든지 그분을 만나면 다 그분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도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같은 수용소에서 격리되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낫기 위해 마음을 모아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4절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까지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제사장이 나병에서 나았다고 말해주면 그때는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는 보통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수까지 해주면서 어떤 환자는 뭐 2번이나 그렇죠? 진흙을 비벼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만 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나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치료된 증거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조금 달랐어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렇다고 안수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병에서 나왔다는 증거와 확신도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 이 말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무시하고 있는 건가? 기도도 안 해주고 치료받은 증거도 안 보여주고 마음이 상당히 상처가 되는데, 이렇게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지? 하는 반감이 안 생길까요? 저 같으면 이런 말로 선동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제정신이야? 가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개처럼 맞아 죽으면 나만 억울할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기분 너무 더러운데 그냥 격리소로 갑시다. 격리소로 다시 가자고 아마 저는 선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나은 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한 명만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고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길거리에서 괴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명이 주님께 고침을 받았다고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가고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느냐는 겁니다. 주님께 오지 않은 9명에게도 아마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9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명의 감사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9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오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나중에 감사하자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반정을 받은 것이 먼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나병에서 치료됐으니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만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교인들 중에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회사가 먼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여러분 항상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 신앙인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 내 가족 먼저야, 세상 먼저야, 직장이 먼저야. 그러나 영적 감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주여,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뭘 가져요? 감수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 먼저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본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먼저인 사람제일주의예요. 사람제일주의. 우리는요 사람제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신본주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삶은, 인간 중심의 신앙은 이건 비신앙이고 비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온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모두가 현재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끼면 뭐가 돼요? 똥이 돼요. 아끼지 말고 지금 쓰십시오.
지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나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 감동이 오면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믿고 지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무슨 회의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모여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젊은 악마가 간단합니다.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면 됩니다. 우리 성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 마귀들이 교회 다니면 다 죽인다 그래.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 늙은 악마가 얘기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보았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젊은 악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기독교인 모두를 다 감옥에다가 가두면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우리 감옥에다 전부 다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늙은 악마가 머리를 흔들면서 감옥에도 보내보았더니 모두가 그 감옥에서 주여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마귀들의 한심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귀한 늙은 마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못 다니게 막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하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뭘 넣어주냐면 요걸 넣어주십시다.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귀찮으니까 내일부터 하자. 그들에게 기도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 전도도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교회도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 가자. 이제 항상 그들에게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동의제창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야 좋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는 생각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말하지 않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은 지금 말해야 진실한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 진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감성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고 지금 감사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했을 겁니다. 어디서 감사했을까요? 어디서? 집에서 감사하고 친구를 만나서 감사하고 생각과 마음속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9명 모두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감사하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찾아가야 되나요? 나중에 찾아가면 되죠. 9명 모두 이런 생각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저주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특히 저주로 여겨졌던 문득병에서 고침을 받아 격리소에서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영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없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누가 합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믿음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도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필리핀에 집회를 갔다가 그 필리핀에 거기 이제 선교지 목사님 필리핀에 다이아가 좋은 게 많은데 되게 쌉니다. 사모님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하나 주시면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 할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래요? 평생에 다이아몬드 끼워져,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도 못 끼워줬는데 그러면 여기 다이아가 싸다 그러면 또 좋다 그러면 그만 가서 좀 사다가 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다이아몬드 큰 거를 사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면서 아주 비싸고 좋은 다이아 반지라고 하였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싸고, 여기 필리핀에서는 비싸도 한국에는 뭐예요? 값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못 가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인 중에 보수상을 하는 성도가 보더니 사모님 다이아 반지 하셨네요? 하더니 비싼 다이아가 아니고요, 싸구려네요. 이거 버리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보석 이야기만 나오면 며칠 전에도 구박받았습니다. 하나를 해줘도 제대로 좋은 것으로 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께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감성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감사는 백날 감사를 해도 그것은 감사도 믿음도 아닙니다. 어버이날 지났고 스승의 날이 이제 언제예요? 지났어요? 스승의 날 지났어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은 나 영적 아버지고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떡볶이라도 하나 사줘 봐요 좀. 혼자만 먹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백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을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만 알 뿐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감성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라고 말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나도 이해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다 같이 가다가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모두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 9명은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9명이 제사장을 찾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이 모두 예라고 말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1명만이 영적 감성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9대 1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영적 감수성이 없기에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기보다는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고 집에 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만큼은 영적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들이 11조 안 한대. 저 집사님 11조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 왜 하는 집사님을 보고 왜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럽니까? 유튜브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 엉터리 목사, 멍청한 인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11조에 대한 개념을 몰라가지고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를 하면 대한민국이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이 늦게 오니까 저 사람 항상 늦으니까 나도 같이 늦어도 되겠구나.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꼭 이제 축도 시간에 와요. 그리고 와서 밥 먹고 갑니다. 저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만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 감수성이 있을 텐데 정말 나에게 이런 영적 감수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사람 따라다녀 되겠습니까? 남을 따라 하는 사람은 여러분 큰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지고 물질 축복 받으면 그것이 복이로 알죠?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기 원합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받았어요?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건 단순하게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는 건 우리가 물질에서 충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만 생각해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감수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마리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감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